찾으셨으면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많이 덥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고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울 때는 많이 처지고 지치고 다 구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처지고 지치고 구차나하는 그 그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선한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는데요, 의의 열매는 바로 앞절 17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열매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가 아니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철을 어떻게 날까 우리의 힘으로 나려 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이 여름과 이 환경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이 열매라는 단어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누구보다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형되어지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갖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과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겠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다른 제자들이나 성경의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더욱 확실하게 열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평소에는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게 같이 말썽 부릴 때 말썽 부리고 뭐 같이 고민할 때 고민하고 뭐 먹고 자는 것 우리와 다를 바가 없더니 어느 날 광야 다녀오더니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화된 이상하게 바뀐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로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외치는 것이 전과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 그러니까 형님이 되겠죠. 우리 인격으로서는 형님이요, 우리 민족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외치는 대로 사셨고 사시는 대로 열매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체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2장 넘어가서 한번 볼래요? 2장 26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흔히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 말씀이 될 정도로 분명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말씀은 참 귀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왠지 채찍 같고 혼내는 것 같고 내 삶의 불완전한 모습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서 아멘 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에 의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이미도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다짐하고 내려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 간직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오래 간직하면 가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골동품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 유명한 말도 그렇고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간직하는 것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곁에서 너무나 보아왔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평의 언약이었습니다. 화평의 언약. 우리 주보 순서지 바로 옆에 보면 지난주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대답하신 거 맞죠? 네,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네, 저도 봐야 알아요. 화평의 언약. 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 맺어졌다. 그런데 이 언약이 감사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죠. 계약은 쌍방 조건이 맞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 조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네가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네가 죽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난 6개월, 지난 반년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본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면 인간적, 세상적 일기에는 적을 수 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도 함께 하셨고 이 일도 역사하셨고 이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이 잔잔한 삶의 조각까지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언약으로 인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이나 미래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900몇 회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236회가 기록이 되어졌대요. 236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2회가 기록된 곳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책망받아 마땅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에게 주실 그 한 아기는 우리의 왕이고 창조주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줄 때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었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샬롬이 와요.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돌아섰던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써요. 에이레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92회 정도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어떤 장수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유명해짐 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회복되어진 관계에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세상과 화목해질 수 있는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었고 수도였고 또 잔치로 인하여서 온갖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활성화되죠? 상업,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리가 높아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것 드세요, 여기 주무세요, 막 이렇게 초청하는 그러한 이 축제의 그러한 자리였는데 예수님만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충만한데, 예루살렘은 풍요로운데, 예루살렘은 많은데, 넘친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는구나. 다 아는데 에이레네, 이 화평, 이 평화,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것을 기쁨을 모르는구나.
많은 것이 채워져도 화평이 없으면 눈물자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무뎌져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갈 겁니까? 지난 6개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무엇을 채우려고 계획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이 깨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통장에 액수가 가득 차도 화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면은 눈물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에, 고급 가구에, 넓은 평수에, 브랜드 옷에 모든 것으로 번쩍번쩍 채워졌어도 그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우리 주님에게는 근심거리지 축복의 자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많고 충분하고 충만한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묵으셨던 자리는 낮은 자리였고 가난한 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10개 가운데에 10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리스트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느 한 곳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 내 아내, 내 남편과의 화평, 내 자식과 우리 부모님과의 그러한 화평의 시간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화평, 특히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에게는 아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 회복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인격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그 길을 뚫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찌는 듯한 이 여름, 이 한 더위를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보낼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채워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화평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현장, 탄생의 현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화평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의 자리였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의인이 어떻게 악인이 됩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저는 그저께 금요일 날 이 십자가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마음껏 부르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입에 붙은 이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었고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 땅이 종점이 아니라 전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집이라, 우리의 처소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아무도 십자가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괜찮은 직업이었죠. 돈을 만지는 세리였으니까. 그런데 부르시는 순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주를 따랐다는 현장성 있는 기록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비록 3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애를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를 따랐는데 그 주님이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say goodbye. 제자들은 어떨까요? 가르쳐 주신 건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되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시고 육신적으로 머무시다가 가셨고, 이런 모든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주신 그 화평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더 환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당 올라오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데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일을 또 시키신다. 억지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았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이 화평의 자리가 빛나도록 우리의 찌꺼기들을 찢어놔야 됩니다. 화평이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을 덮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을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감격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형편이 없어서? 교회가 이상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것은 아니에요. 세상 것이고 땅의 것이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는 없습니까? 본문에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독한 시기. 시기는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는 일종의 열심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독한 식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성격상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주의 봉사를 하면서 만족이 없고 하늘길을 가면서 기쁨이 없고 주님을 부르면서 행복이 없습니까? 독한 시기 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앙이죠. 그릇된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 안 나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정말 애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고 사건을 일으키고 문란, 문란? 분란을 일으킵니까? 왜 그렇죠? 바른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 악한 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께 저녁에 상담할 때 저녁에 성도와 상담할 때도 그랬고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도 동일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이 화평을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사람이 많이 채워지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독한 시기가 있다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지 열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평을 막는 장애 가운데에 다툼이 있다 하네요. 다툼은 시기의 결과예요. 다툼. 왜? 시기는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독한 시기니까는 나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오염된 열심인데 그 오염된 열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뭐에 맞고 뭐에 틀릴까요? 다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투는지 아세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이 다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에서 꿈꾸는 것은, 다툼의 열망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거죠. 거봐, 내가 맞잖아. 나의 자랑이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화평을 방해하는 것 중에 시기, 질투, 다툼, 자랑.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뭐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잘했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을까 봐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권사님 때문에, 정말 집사님 때문에, 정말 장로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자제하는 거예요. 내 칭찬에 만족할까 봐, 목사님의 칭찬에 만족할까 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인데 내가 가로챌까 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위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요,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좀 이 어거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해요. 거짓. 자랑은 과장을 낳고 과장은 거짓을 낳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빛나기 원하고,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구라고?
나 나예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준이 서지 않으면,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야야 그런 그림자 있거든, 제발 좀 찢어버려라, 깨트려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대신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이 더위가, 이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장맛비가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함께 묵상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래요. 온유하다는 말은 이 어감이 좀 나약한 느낌이 드는데, 온유한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바보 같은 남편이 밖에서 꼼짝 못하고 입 꼭 다물고 그러고 왔다가 집안에서 으르렁거리는 바보 같은 남편,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진짜 멋쟁이 남편은요, 밖에서 싸움할 때 힘쓰고 정말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하고 사자처럼 뛰고 집에 와서는 양처럼 부드러운 게 진짜 멋진 남편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신대요.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라. 우리 한국에서 이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성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민족성 따라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어떤 사상적, 유교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남존여비라든지 뭐 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막 이런 희한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신앙생활에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살짝 대화를 나누면서 여지없이 우리 집안에도 그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피부가 약해. 남자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봤대요.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훨씬 더 두텁고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다쳐, 이러는 거죠. 네, 인정. 예, 그래서 여자는 더 발라줘야 돼요. 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맞아. 예. 하나님 진리야, 진리.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무지하게 일하고 그래도 다치지 않을 피부를 주셨어. 그 무지하게 일하고 벌어들인 거를 아내들은 집에서 이렇게 잘 아름답게 관리해야 돼. 그게 성경적 가정이야. 예. 무슨 말 하려다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도 이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 세상 깨트릴 것처럼 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온유한 능력도 있어요. 자신의 거침과 자신의 야성과 자신의 남성성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ure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섞이지 않았다, 혼합되지 않았다. 무엇과 섞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적인 것과.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네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데 동일한 p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수한 거죠. 세상에서는 바보 같을지라도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잃을 텐데, 그래도 내 것을 잃고
남의 것을 채워주는 그 용기는 화평의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거기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만 앉는 그 보좌인데, 그 자리 떠나면은 얼마나 큰 손해인데, 알면서도 그 자리 떠나서 구유에 몸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화평의 시도인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결하고 화평하라 말씀하시죠. 화평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 둘째는 이웃과 화평을 말해요. 그 다음에 관용하라고 말하는데요. 관용한다는 말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을 나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타인을 나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을 때 기분 나쁘면은 타인도 그 말 들을 때 기분 나쁜 거고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면 타인도 그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 긍휼은 마음이고 선한 열매는 행실입니다. 즉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도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시도하지 않으면 맛보지 못합니다. 네, 저희 한 석 달 만에 겨우 이제 하루 기회를 얻어서 목요일 날 강원도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뵙고 금요일에 왔죠.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금요일에 왔습니다. 가니까는 정말 94세, 90세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그마한 거 묘목을 심었든지 씨앗을 심었겠죠. 보니까는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가 더덕더덕 또 사과 나무에는 아직 영글진 않았지만 요만한 이 애기 주먹 같은 사과들이 그냥 더덕더덕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야, 많으니까 이거 좀 따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정성도 있고 해서 복숭아 뭐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은 몇 개 따왔습니다. 이야, 근데 따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 나무에서 익은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방부제 1도 없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갈아서 먹고 쪼개서 먹고, 어제는 복숭아만으로 저녁을 채웠는데 너무 맛있어요. 손을 펼치고 시도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시도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기 원하세요?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화평의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화평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화평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화평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화평의 사람으로서 화평에 가는 자리마다 화평의 그러한 열매가 가득한 또 한 주간이 우리 성도들의 보고 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집하여서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귀한 화평, 오늘은 화평의 사람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화평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적 존재로 오늘 일으켜 주시니 아버지의 말씀 받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화평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어둡고 지치고 좌절하고 죄 많은 오염된 이 세상에 가는 자리마다 화평의 빛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